오늘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 주님의 높이 들리심 두 번째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51번 문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들리심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눴었죠. 자, 그리스도의 높이 들리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답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높이 들리심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이 네 가지가 주님의 높이 들리심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요리문다 54번 문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요, 이것이 높아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신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총을 입으셔서 기쁨과 영광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해 중재하신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높아지심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높아지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직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중보자로서 높아지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높아진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취하신 인성은 우리의 인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높아지심 그 결과로서 우리가 높여 들려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죠. 주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결과로서 우리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모종의 장소의 영역, 장소적 영역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편이 장소적 영역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해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인성으로서 승천하신 다음에 있는 장소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우리 대유리문답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우편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다.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 제상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인지야 만인지상 그랬어요. 임금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들리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편 16편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기쁨의 자리에 기쁨이 충만한 자리예요. 하나님 우편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는, 영원한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곳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지위는 뭐냐면 흔들림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하는 것이죠.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영화롭게 된 거, 영화롭게 된 거. 자, 그러면 아까 주님의 이러한 높아지심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네 번째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셨다. 즉 주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의미로 바로 이 네 번째 것을 들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러한 우주적 권세가 우리 주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비롯된 이미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만물이 주님께 복종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1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또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면서 만물의 주 되심과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연결시키죠.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전 우주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저의 해석이 아니라 이 대유리 문답을 해석하는 석학들의 그러한 해석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안전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머리가 만물의 왕이세요.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다. 지금은 우리가 또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 잠잠하신 것 같고 주님 손 떼신 것 같고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럼 주님 왜 그러신 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행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에 대한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충만이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도 의미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그러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회복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사회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분명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가 한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의 사명을 또한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썩어져가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막아서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죠. 우리가 주님의 충만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세요. 근데 또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일도 하십니다. 어떻게?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돌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일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몸을 세우신다는 게 여기서도 계속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 세상을 떠나고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런데 이제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역자들을 세우세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단단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요, 왕의 대사로서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사신들이고 왕의 대리자들이고 왕 노릇하는 자들이다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고 이 주님을 배반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의 질서, 주님의 법, 빛과 소금의 이 원리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권세입니다. 권세.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이에요. 왕적 직무를 수행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러한 왕적 권세만을 또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가 되겠죠.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것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죠. 우리를 변호하신다, 우리를 중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55번 문항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왕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55번 문항을 위해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중재하시는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속죄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의 변호자가 거기 계시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24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4절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죠. 반대편으로는 우리를 고소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해요. 까닭없이 고소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일러 바치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 어긴 죄인들이라고, 하나님 이것들 갖다 버리라고, 이것들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참소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마귀의 고소에 꿀먹은 벙어리예요. 왜? 맞거든요. 우리는 항상 죄 짓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주님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 말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도 속죄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연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잘 모르죠. 아까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서 아마 그렇게 속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것이다, 중재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 하신 기도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교독할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같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들 포함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의 중보기도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요? 한 50%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100% 효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100%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 중보기도를 들으면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기도대로 반드시 이렇게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이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우리는 받는 거야. 아멘. 그러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니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자가 이렇게 하늘에 계시니 막 살아도 되겠네, 대충 살아도 되겠네.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대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예요? 그러니까 방종으로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저러나 용서받으니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대언, 주님의 변호를 들으면서 뜨끔하세요. 양심이 찔려야 돼요. 사단의 참소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게 맞아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뜨끔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 뜨끔한 마음으로 다시 죄 가운데 뒹굴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안 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망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노라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님의 이러한 변호, 중보, 중재, 주님의 대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거기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니 그 중보자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나의 선행, 그리고 운운하지 마세요. 우린 기도할 때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100% 충분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찬송 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드리는 찬송, 예배, 선행 이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주님의 중재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 50, 나 50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밥상 다 차리셨고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이야기고 칼빈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예배나 찬송이 덧붙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덧붙여서 단독으로는 못 올라가요.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더럽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이것은 때 묻은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데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로 같이 얹어서 가니까 마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예배를
흠이 없다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기쁨이죠. 또 우리에게 받아주시는 또 기쁨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우리의 제사, 우리의 찬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선행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단독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을, 우리의 이 예배를, 찬송을 흠이 없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행하세요. 그게 공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찬송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예요. 높아지셨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재림과 심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높아지신 것입니다. 56번 문항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이 들림을 받으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것이다. 천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천사장은 목소리를 높이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올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안 올렸네요. 지금 그냥 읽으세요. 영상으로 보신 분은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왜 다시 오세요? 주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높아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와 다르죠. 처음 오실 때는 갓난아기로 말구 위에 누이시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능력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수만 수천의 천사들도 대동하고 오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그야말로 영광과 권능의 왕의 임재예요. 왕의 임재. 이러한 주님의 임재 앞에 어떤 존재가 감히 머리를 바짝 세우고 들 수 있겠어요. 다 그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소위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이 덜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영광과 권능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들은 다 아기로부터 태어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천사장의 소리가 어디 있고 천사들이 대동하면 어디 있고 구름 타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미혹되지 마세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걸 상징으로 풀지 마세요. 제자들은 육안으로 봤어요. 육안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져 오는 이때에 이단들이 진짜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막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 야,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미혹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말씀 안에 분명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호령으로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하게 정해졌지만 잘 알지 못해요.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난 걸 보니 주님의 재림도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리셨어요. 그런데 그날을 알아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 특정한 날을 말하는 건 오히려 다 반성경적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워오면 우리가 알아요.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날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즐거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시는 그분,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고개를 들라 이러죠. 고개를 들라. 다 막 철푸덕 엎어져 있는데 우리를 툭툭 치면서 고개를 들라. 아니라 할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 보면서 오 주님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까? 예,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무죄됨을 나타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한다. 무죄 방면된다. 무죄 선고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리어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이고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